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도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 쓰시는 주님의 종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시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고 또 유익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있는 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 부문이 18절부터 26절까지 있지만 오늘 26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아멘.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귀한 우리 강사님, 우리 사모님이신데 저희들이 급하게 모시는 바람에 준비는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준비하신 자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상수 사모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학봉 목사님 또 성안교회 우리 사모님이시고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두 자녀를 잘 키운 또 삼숙씨 이야기 이따 나가시면서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광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찬양과 특별히 제가 보니까 또 사모 세미나 그런 큰 집회에 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특별히 또 어머니들에게 또 우리 할머니들에게 또 우리 여성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데 정말 부족한 제가 송구한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오늘 저 사모님이 무슨 자녀 교육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저는 이렇게 했더니 저처럼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했더니 되더군요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할 텐데 바울이 길을 가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다윗이 찬양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찬양하다가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손주들의 문제가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송축해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여 주시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주여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 2026년도에는 제가 어머니 사역, 그러니까 해피맘 그 이름을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왜 해피맘이 도대체 뭐고 왜 저 사모님이 해피맘을 14년 동안 했는지 이제 그 얘기도 잠깐 할 거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저도 한 목회자의 아내고 또 두 아이의 엄마고 또 교인들에게는 또 사모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어쨌든 엄마로서의 삶이 또 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결혼 부주금, 저는 굉장히 반대 결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 딸이 3호로 시집을 가? 성직자한테는 줄 수 없어. 왜? 저희 시대만 해도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정말 이게 개척교회, 특히 개척을 하는 교회 사모가 된다?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험난하고 고달프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개척교회 사모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결혼 전에는요 굉장히 막 초가 삼간도 괜찮사오니 주님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친정에서 반대하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왔더니 현실하고 결혼 전에 제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이크를 쓰고 제가 이 자리에 있던 계기는 제 방법이 아닌, 제 매뉴얼이 아닌,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매뉴얼로 또 하나님의 온초적인 그런 방법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를 쓰시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 결혼 부주금 300 가지고 올해가 이제 40년째거든요. 교회를 3번 지었고 또 교회를 7번 이사하였고 사택을 한 30번 이사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마, 그런 화려함이 있기까지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300에 10만 원을 결혼해서 이만한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택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2층 집 밑에 계단에서 이렇게 천을 깔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장학봉 목사님이 좀 꿈이 크세요. 우리 교회를 반경 5km 내에 대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5평반에서 300에 1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 교회가 부흥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어요.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300에서 4,500, 4,500에서 1억 5천, 그리고 10년 만에 첫 번째 교회를 지었을 때 우리 큰애 낳고 둘째 낳고, 그러면서 제가 1인 막 삼역을 하잖아요. 학교 다녀야지, 전도사의 아내로서 또 사역을 해야지, 뭐 또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사례비가 없잖아요. 저희가 한 7년을 사례비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애가 제가 피아노 레슨해서 또 우유값도 하고, 그런데 너무 제일 고달픈 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형교회일 때는 제일 사모들이 힘든 게 경제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큰아이 첼리스트가 저 하와이 심포니인가요? 지금은 거기 부수석으로 있거든요. 박사학위에 왔다가 여기서 좀 테니어로 시험에 뭐 합격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나오면서 제가 솔직히 저도 사모지만 제가 뭐 교육학을 했고 제 교육학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최고의 학습법으로 제가 우리 두 자녀를 양육한다고 그려놨는데 그게 백해무익이 된 게
우리 큰아이가 8개월 만에 나오니까 이게 경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병원을 밥 먹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실명할 수도 있고 또 장애아로 자랄 수 있다는 그 소리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아, 내 모든 것, 내 알량한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학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제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저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첫째 뭐냐? 아, 내가 다른 부모님들은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이제 돈이 있으시니까 과외비도 뭐 하나님께 드리진 않지만 또 세상적으로 과외 선생님 한 과목당 300을 줘서 과외를 시키고 그런데 저는 지혜와 지식과 건강의 과외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례비 80만 원 받던 시절에 하나님 우리 큰애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장애아로 자랄 수 있고 시력을 잃다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이 가다 경기를 하면은 길에서 딱 숨을 안 쉬고 죽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다 부셔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 계기가 우리 큰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방법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공격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근데 드리려고 했더니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생각에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은데 그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헌금 이름을 지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의사가 이런 진단을 했는데 모세 같은 지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에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 아이가 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인정받는 우리 큰 애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데 다윗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나처럼 막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한나 프로젝트로 제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치소에서 경찰서에서 뭐 이런 데서 자녀 이름이 손주들의 이름이 불러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불러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연초가 되면은 빚을 한 500을 지어요. 사례비 80 받던 그런 시절에 500을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드리면 제가 이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표, 니아카표, 몸빼바지 입고 그렇게 해도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의 손길과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뭐 선생을 만나서 교수를 만나서 우리 아이는 뒤처지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앞서가고 머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리어드 예배학교 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큰아이 유학 공부실 하나만 얘기하면요. 중학교 때 줄리어드 교수가 캠프를 왔더니 너 장학금을 줄게 와라. 그래서 프리스쿨에 왔는데 홈스테이비는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때가 첫 번째 교회 짓고 IMF 시절이에요. 그래서 돈을 못 보내주니까 얘가 밥을 굶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악보가 무지개로 보여. 엄마 내가 글씨가 막 7줄로 보여. 그러니까 얘는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엄마인 나는 알아요. 너가 영양실조구나. 그래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도 중요하다. 들어와. 근데 그때 마침 영재 코스가 있어서 한국에서 중앙학교 들어가서 조기 졸업하고 다시 줄리어드 음대 왔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얘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하는 게 아닌데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 큰아이 첼로 손을 보면 이래야 되잖아요. 한쪽이 이렇게 길어요. 그 정도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생활비에 장학금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칠 수 있고 정말 내가 작은 것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몇십 배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집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줄려 들어가고 예일대를 가고 그럴까? 저는 오늘 여기서 명문대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오늘도 가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가 명문대 나온 얘기 한 자락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자란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둘째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뉴라이프 교회 실리콘밸리 쪽에서 올해 담임이 됐어요. 2대째. 근데 이 아이가 배 둘째가 들어섰을 때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개척교회 하면서 힘이 들어서 사실은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지우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을 딱 산부인과 문을 여는데 너가 생명을 어떻게 헤아려 하느냐는 음성이 들려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제가 하나님 낳을게요. 낳은 게 그 둘째인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두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과외를 못 시키니까 얘가 노는 그런 혼자서 책가방 하나 메고 해가 튀어 넘어가도 운동장에서 혼자 축구공 하나 가지고 놀고 있어요. 다른 애들 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반에서 꼴등하다 보니까 다 이게 피멍이 들어와요. 근데 왜 그러니 했더니 엄마 내가 오늘 숙제를 안 했고 오늘 또 두드러 맞았어. 그리고 다 몸으로 때운대요 자기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몸으로 때우는 게 안 돼요. 얼마나 체벌이 심한지.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잘한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섬김의 훈련을 가르쳐야 되겠다. 두 애들을 데리고 제가 간 게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의 서부 쪽에 미국의 양로원, 미국의 고아원을 돌면서 이게 제가 그 피아노를 하고 우리 두 악기 현을 해가지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았어요. 성경의 훈련을 제가 그때 시킨 건데 그때 크리스찬 스쿨에 하나가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너가 유학으로 오면 내가 여기를 받아줄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교장 할아버지가 이런 거 서포트를 다 해주시고 또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셔서 이스만 음대에 또 합격을 했는데 나는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될 거다 꿈이. 그런데 그냥 그거는 2차적으로 하는 거고 다시 예일대 또 신학을 하고 또 침례 그 사우스 베티스트인가요? 거기서 뭐 신학 대학원 박사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로는 성품 훈련의 지름길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할 게 없어. 학원을 못 다니까 두 아이를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최고의 학습서 같아요. 전 세계의 모든 학습서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저는 말씀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오늘 남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고 스피치가 다르고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무궁무진하니까 잘은 못하지만 꼭 학교에 가서 이렇게 머리가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에 둘째가 한 번은 바이올린을 전공한 시절에 공부를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면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지금 이삿짐 날리고 있어. 그러니까 끊어. 너 오늘 시험인데 무슨 이삿짐을 날려?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스트만 음대의 이삿짐 센터 소장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들이 왔어. 그러면 이 아이를 전도할 방법 뭔 줄 아세요? 이삿짐을 하루 종일 날라주는 거예요. 그럼 100% 전도 이게 등록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내가 너 공부를 해야지. 엄마 사모님 맞아. 내가 지금 너무너무 조그만 교회 가서 얘가 또 섬김의 훈련을 받고 싶어서 그거를 뭐 찬양 리더, 청년 부장, 뭐 새가족 부장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마 내가 시험인데 큰일 났어. 이삿짐을 날려줘야 되는데 시험이야 3시에. 그러면 그 이삿짐 다음에 하고 연습해.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했더니 엄마 내가 신기해. 나 이삿짐을 날려주고 시험 30분 전인데 다른 애들은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루 종일 연습하고 오니까 그 짐을 날려주고 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엄마 비브라토가 자동으로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망치 않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는 성품 훈련의 지름길이 말씀 암송이라는 게 제가 한 게 아이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쓰게 하고 그래서 하이스쿨 때도 내가 오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얘는 뒤로 돌아 2등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걸 몰라요. 그날 가방에는 축구공밖에 없어. 그러니까
장희찬 학생이 유명해요. 그리고 수업 시작했는데 맨날 이렇게 벌 쓰고 있고. 그러던 애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루 저녁에 성경을 얼마나 묵상한 줄 아세요? 엄마 내가 수업 다 끝나고 마태복음을 다 묵상하고 지금 자고 있어.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도 백인들이 무시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애들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큰애는 참 그 줄리아드 시절에 그 콩쿠르에서 줄리아드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무슨 상금을 주냐면요.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 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이사해 놓고 제가 미국 갈 수 있는 비행기표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너무 20억 가지고 70억을 도전했으니까 뭐 이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엄마 내가 거짓말을 틀었지. 링컨 센터 연주인데 어떡하지? 부모님이 와야 된다는데. 그래서 엄마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너 혼자 해야 되겠어. 그런데 내일이 연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이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수요일 저녁이죠. 그러면은 한국은 목요일 아침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저녁이니까 주일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목소리가 왜 힘이 없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거기서 하숙한데 밥을 안 잡고 내가 첼로가 이게 중노동이래요. 밥을 못 먹어서 벽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30분 연주 남았잖아. 그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연주를 하니? 그때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막 어떤 죽든 살든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끓으면서 제가 그래서 야 물 한 병에 일부를 하더라. 너 그것도 못 사 먹냐 이 바보야 등신아. 그런데 딱 그리고 나서 대입을 드리는데 장학봉 목사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할렐루야 제 마음에 아니 애기 비행기표도 없어서 내가 연주하는데도 못 가는데 무슨 할렐루야야 내가 그리고는 하는데 예배 시간이 오니까 저 여자가 왜 내 설교가 은혜가 돼서 오나 그러더니 아니 그러기는 장모님이 돌아가셨나 이거 그런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한나처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내가 한나가 되면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한나의 프로젝트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존귀 여기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겨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나도 다 그렇게 해봤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정말 귀히 여기시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요. 주님을 높이시면 주님이 또 나를 높이시는 거. 그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은 그 두 아이 속에서 제가 큰 뭐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초적인 방법. 가정 예배 때도 저는요 솔직히 정말 이게 한국의 가정 예배가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왜 좋냐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대화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게 가정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주들이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또 엄마 애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 우리 그래도 가정 예배 드리게 와. 그래서 지네들한테 성경 읽게 하고 지네들한테 기도하게 하고 얘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전해서 너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라도 대화가 되는 게 이게 가정 예배 그러니까 성공하는 가정의 지름길이 저는 가정 예배라고 과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영상 하나를 해주실래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막 급행열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하는 해피맘이 뭔지 14년 전에 소리가 안 나요. 매주 화요일 하남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이 수식어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에는 사랑의 눈물과 간절함이 갑절이 됩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정삼숙 사모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기른 경험과 대학 시절 전공으로 택한 교육학을 기반으로 5년 전 15명의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함께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피맘 사역을 창안했습니다. 주 1회 연 2학기제로 진행되는 해피맘 사역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개척교회 당시 어려웠던 세월을 겪었던 정삼숙 대표는 수년간의 임상 실험을 거친 해피맘 사역 방법을 무료로 사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믿음의 어머니들의 확신에 찬 기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미쳐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다 어머니들이 찬양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 전에 저희 찬양가 율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렉터, 총 디렉터 저와 함께 11년을 같이 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피맘을 그 뒤에도 잠깐 보실래요? 제가 해피맘을 끝나고서 이렇게 다과를 하는데 그 뒤에 조금 잠깐 나오는 기도- 건데 아니 예.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식사를 매주 하거든요. 근데 예, 반찬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 해피맘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되더라. 주님이 붙드시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요셉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냥 됐나요? 구덩이를 통해서 죄수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통해서 수많은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저는 그 요게벳은 노래 있잖아요. 작은 갈대 상자 있잖아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그게 뭐냐면 자식의 사랑이 그렇게 모성애가 강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역청과 진흙으로 바구니를 칠해서 강물에 떼어보낼 때 그 마음 여러분 아세요? 나일강이라는 게 악어도 많고 얼마나 깊은 회오를 치는 그런 강인데 거기다 떼어냈을 때 그 모세 엄마가 나는 너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야. 너를 지키시고 너의 부모님은 참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자녀들에 있어서 부모님이 우리가 되면 우리 눈높이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높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했는데 좀 그렇던데 삭개오가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주님이 주목하더라고요. 나는 노력 안 하고 남은 겸손해지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천만에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교회 짓고 밥을 수없이 굶었어요. 왜? 너무 300 가지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험난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는 여러분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그리고 제가 어머니 사역 14년 만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태의 열매도 맺고 쌍둥이 가진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주셔요. 그리고 우울증, 조현병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강하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지금은 조금 더디지만 하나님의 때에 선한 때에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는데 내가 조급해서
그 조금 실적을 바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변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걸 저는 믿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의 미래 길이 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제가 마지막 어머니 사역하면서 마지막 이제 작품인데요. 제가 하면서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봄학기 가을학기인데 뭐를 못 해봤겠어요. 뭐 소풍도 가고 뭐도 이벤트도 하고. 우리는 소풍을 가면 권사님 한 분이 참기름 20개, 뭐 미역 울진 그 해녀들이 딴 미역 한 20개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숨은 그림 찾게 오면 막 미역 타려고 참기름 타려고. 그날은 예수 안 믿는 동네 엄마들도 한 10명은 와. 그래서 참기름 타가고 뭐 해가지고 또 해피맘 나왔다고 교회 등록하고. 그게 이제 전도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답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하면서 방학 때 뭐를 내주냐면요, 이게 성경을 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이런 노트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 가져오는데 막 어쩔 때는 침이 묻고 그래서 이게 노트가 너덜너덜해. 떨어져 가고 힘들게 썼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 전체를 필사를 세팅으로 해서 유산으로 남길 수 있고 눈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작품을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출판사, 제가 책을 냈던 출판사 사장 목사님하고 제가 딜을 했어요. 우리는 남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보급 차원으로 최고의 질을 하고 최고의 어떤 좋은 내용을 하고 값은 그냥 싸게 하자. 그랬더니 사모님의 그 마음이 거룩해서 자기도 동참하겠대요. 그래서 반은 거기서 출판사에 되고 반은 제가 하고 한데, 제가요 이거 하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례비를 털어놔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피아노도 팔아서 드리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2년 됐거든요. 근데 한 11권째 나왔고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나오고 올해는 다 성경 전체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방송 그 사랑의 뜰 안에서 그 자녀교육 그 코너를 맡아서 그때 컬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았던 거를 그 컬럼에다가 놓으니까 또 그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에는 그 일진회 여러분 아시죠? 일진회가 뭐냐면 깡패들, 중고등학교 깡패들이 일진회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이 어떻게 교회를 한두 번 왔는데 우리 그 담당 교육자가, 자 우리 이번 학기는 잠언을 쓴다. 그리고 잠언을 쓰는 사람에게는 내가 교회에서 10만 원 문화상품권을 준다. 그랬더니 걔들이 쓰다가 그 일진의 오야봉이라나요? 장로님 오야봉이 센 거죠. 오야봉이 쓰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꼬봉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야 저는 중학생들이라도 무섭더라고요, 일진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말씀을 쓰다가 은혜를 받,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와서 주보도 나눠주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솔직히 필리핀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 때문에 이 조그만 아이들도 핸드폰 이러고 있잖아요. 개인주의가 됐어요. 그리고 핸드폰만 쳐다보는데 성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미디어에 뺏긴 시간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희는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도 이게 뭐 만들기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공과 공부 시간에는 한 학기는 잠언 쓰고 한 학기는 뭐 창세기 쓰고 이렇게 성경을 쓰니까 막 펼쳐놓고 애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들이 보고 너무 눈물이 흘리는 부모님도 있어요. 뭐 만들어서 뭐 인형을 만들어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그 시간 이 핸드폰을 보지 않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인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청년들은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써야, 잠언을 쓰든지 써야 성교 갈 때 성교 자금을 좀 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전도왕 할머니 그 권사님은 손주들이 7이에요.
정말 멋져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야 너희들 미국에 유학한 애들이 둘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5명인데 가족 그룹톡을 싹 만들어서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너희들 잠언을 쓰면 할머니가 100만 원을 줄게. 그리고 영어로 쓰면 200만 원을 줄게. 그래서 가족톡을 이렇게 했는데 애기들이 그 용돈을 타려고 미국에서 할머니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내가 오늘 잠언을 쓰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이런 걸 저한테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100만 원 어차피 내 새끼 주는데 말씀을 100만 원을 줘서라도 이 아이 가슴속에 말씀을 심어주면 그게 큰 일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권사님은요. 간증도 많이 다니시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애들이 지금 성경을 손주들 중에서 거의 다 쓰고 자녀들이 궁금하니까 우리도 좀 집어넣어줘. 그래서 100만 원 타게 했더니 며느리가 며느리 하나 사이가 둘이거든요. 그 딸들 다 들어왔어. 그래서 그 가족톡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온 가족이 할머니가 자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사님도 한번 해보시와. 이런 걸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봐. 내 자녀 돈을 주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는 통 크게 다른 권사님들이 에이 돈이 어딨어 그런 돈이 저리가 나하고 통화가 안 돼. 그리고서는 영적인 가치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데 마음에게 선교지에서도 이 유학 와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놓고 뭐 한 줄 아세요? 커피숍 가서 그냥 노닥거리고 그냥 어디 다니고 그래. 그런데 이 사모님이 답답해가지고 한국에 오셨을 잠언을 20 몇 권을 가져가셔서 한 달 만에 그 사모님도 쓰고 교인들이 쫙 쓰고 성경을 쓰면서는 무슨 분위기가 일어나냐면요. 대화가 영적이세요. 집사님 내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가 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회개했다. 이런 영적인 언어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무슨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거 전혀 영향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와서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외에는 주제가 더 크면은 그건 사단이 날 수밖에 없어. 세상이 목사님 제가 이제 끝나야 되죠. 제가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하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성품을 내 지름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암송.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이 뭐냐? 가정 예배. 이거 무슨 가정 예배가 성공하는 지름길? 천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우리 눈높이는 높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진짜 사례비가 없이 그렇게 할 때도요. 유치원에 왜 유치원 헌금은 맨날 그 1부짜리 막 찌그러진 거 그런 것만 오냐고요. 크신 하나님을 가리켜야 돼. 애들이 주일날 10불을 줘야지 어떻게 1불을 줘요. 깨끗하게 빳빳한 돈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셔. 너 이거 10불 헌금해. 그래야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머니나 우리 엄마는 맨 그 도란 1불짜리 뭐 이런 거를 준단 말이야. 하나님은 째째하신 거구나. 이게 벌써 틀린 거라고요. 어려서부터 크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문화가 되고 가정에서부터 분위기가 돼야지. 가정에서 그게 전혀 되지 않는데 야 사모님이 말이야 오늘 보니까 너 성경 읽고 쓰라고 그러더라. 너 빨리 써. 빨리 안 써.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문 밖에 나가면서 길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다 잊어먹어. 그런데 그래도 돌짝박 같은 마음은 그 괜찮다. 하루 했는데 안 익었다. 안 되겠다. 그냥 때려쳐. 근데 가시박각 같은 마음은 한 일주일은 했어. 그런데 이제 자꾸 이거 안 되고 힘들고 너무 뭐 고달프고 때려쳤어. 근데 여러분 옥토 같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거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슝 뽑아서 그냥 너 하지 마 때려쳐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게 저 사모님이 가장 뭔 특별한 교육법인 줄 알았더니 그냥 너무 좀 그렇다. 근데 교육법이 여러분 뭐가 중요해? 어마어마한 세상 교육법. 저는 교육학을 한 사람인데 교육법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커. 제가 제 방법으로 했다면 저 오늘 여기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 크고 올 한 해는 제가 세상에 우리 한국 경제로만 봐서 정치, 경제 너무
거짓되고 왜곡돼요. 역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요. 교육 무너져가는 교육이에요. 역사 왜곡된 역사, 국방 외교 뭐 다 거짓이 난무하는데, 그래서 저가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의 음성만 듣자. 주의 음성만 듣고 딱 어디로만 가야 되냐? 둥근 달 카바레가 아니라 주께로만 와야 돼. 주께로만. 그리고 날마다 팝을 부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주님만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그 인생 들어쓰시고 성공하는 가정의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이 찬송 제가 하고 결단을 좀 시킬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 음성에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 외에는 듣질 않아야 돼요. 주 음성 외에는 좀 빨리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 기쁘고 기쁘도다. 박수 칠래요?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우리는 주께로만 가까이, 주께로. 박수와 박수 사이 막이 때려잡는 생각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우리는 주님께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아멘.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다시 한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잡아.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내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는 주님께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두 손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우리는 주님께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심령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엉뚱한 데서 헤매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주님을 생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시고 주여 내 힘든 공허를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토해내세요. 사람에게 토해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우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엉뚱한 데 자리에서 헤맸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픔 공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힘들 공한 마음을 채워 주신 그 기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의 손주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예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여 내비게이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자녀의 열쇠는 뭘까요?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주여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신 우리 주님, 주여 30평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5,000명을 먹이신 주님,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소경을 고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없애기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만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정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나로 인해 상한 마음이 많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가정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지친 나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지친 성령의 기름 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금 새 힘을 내겠습니다. 주여 성망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룩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덴교회의 모든 이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내 말씀이요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569장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하고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4절 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 사모님 통해서 저희들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실전에서 직접 주신 귀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하여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귀하고 훌륭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자녀들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게 하시고 찬송으로 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또 귀한 말씀과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눠주시고 참 같이 기도해 주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이 시간 방문하셔서 같이 은혜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 부부 계십니다. 우리 홍정표 목사님, 우리 신정숙 사모님, 우리 한화수 권사님의 이렇게 조카시죠. 예, 되시는데 우리 베트남에서 선교사님으로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우리 또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를 한번 환영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분 뭐 특별한 광고는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 아까 광고하실 때 말씀도 하셨는데 또 귀한 또 이렇게 이렇게 책자가 2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구입하셔도 되고 혹시 오늘 구입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셨다가 다음 내일 모레 오실 때 내주시면 되는데 각 10불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 그렇게 사모님께서 절반 내지는 30% 가격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예 다 그걸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져가셔서 이름 적고 가져가셔서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특별한 광고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우리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여러분 또 예배 마치시고 사모님한테 직접 또 여쭤보시고 시간이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어머니들과 같이 한번 더 좋은 시간 그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